마가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독일 카톨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칼 라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라너가 쓴 책 중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 있다.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독교인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인간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다 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한 착각이고 굉장히 편협하고 질 낮은, 수준 낮은 신앙인들만의 사고, 한마디로 잘못된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데라를 놔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이 되었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죠. 신약의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왜곡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맞죠?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도 하나님이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교회 안의 하나님, 그리스도교 안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우기고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잘못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과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우상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성경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세뇌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화되어서 남아있어요. 그런 것을 지우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묵상하고 사유하면 칼 라너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나 진정한 지혜를 갖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과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버리는 훈련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편협한 나의 신앙적 확신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같은 내용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으니 지옥 가셨나? 걱정하는 사람들의 이제 우려와 걱정이 다 해결이 되죠. 아, 그럴 리가 없구나. 익명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익명의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25절부터 27절까지 읽죠.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 지난주에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이 대단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 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려고 했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겸손과 사랑의 표시였고 예수님을 향한 존경의 표시였고 예수님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섬세하고 예쁜 마음씨 때문에 몰래 만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딸은 집으로 돌아가서 치유된 것을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잔치를 베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예만 치르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드러내 주시지 않았으면 짧게는 10일 남짓, 길게는 여러 날을 또 고통 속에서 심리적, 정신적, 종교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 소문이라는 말이 누구누구에 관하여라는 패리, 예수에 관하여, 예수에 대하여 듣고 누군가가 이 격리돼서 혼자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듣지 못했으니 치유받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생길 리도 만무하고. 그래서 이 익명의 사람이 누군가? 나이도 알 수가 없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친구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여성과 사귀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런 정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이 익명의 한 사람, 익명의 빛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의사들은 꼭 의사만 칭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지식, 권력, 힘, 사회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이 혈루증 여인의 약점을 잡아서 그녀의 재산과 돈을 수탈해 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가난해졌다는 것, 이 여인의 병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의사로 대표되는 사람처럼 이 여인을 추단화하고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의 돈을 좀 뺏어낼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끝내 이 여인은 가난해졌어요. 그 여인에게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다가갔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익명의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혈루증 여인의 돈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이 익명의 사람은 혈루증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끼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병을 안타깝게 자기의 고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나지 않았고 이 여인 곁에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은 부모와 가족 이야기가 없어요. 그 말은 부모와 가족으로부터도 가슴 아픈 그런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따라 이렇게 호칭하신단 말이에요. 띠가테르, 따라. 마태복음에서도
딸을 세이프티가 테러,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딸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힘을 내라, 딸아. 이 말은 힘을 내라, 아들아 하는 중풍병자의 호칭이 있죠. 근데 그 중풍병자도 침상에 던져졌어요. 침상에 던졌다는 것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딸아라는 호칭도 아마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호칭을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유로 이 여인이 가족으로부터 상당히 냉대를 받은 것 같다. 그런데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가족도 버린 이 혈루증 여인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여인과 함께 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가족보다 더 이를 사랑했다. 두 번째, 그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줬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내용으로 추론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이렇게 낫게 하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어.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그 무덤가에 귀신 들린 무서운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까지 고쳐주셨단다. 진짜야. 그리고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 나병 환자를 손을 잡아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고 중풍병자에게는 아들아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내가 직접 보기도 했어. 이런 이야기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야, 믿음이란 것은 네 병이 나으려면 말이야.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분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종교적 신앙적 권면을 듣는 것은 마음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일정 부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꿀 수 없어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명사들의 신앙적 기독교적 권면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이야기해야 돼요. 더더욱 목사들은, 더더욱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예수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혈루증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도 중풍병자처럼 나을 수 있어. 너도 나병 환자처럼 깨끗해질 수 있어. 너도 귀신 들린 무덤가의 두 사람처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희망을 가져. 용기를 내.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익명의 사람은 두 번째, 희망의 사람이었다. 용기와 격려와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혈루증 여인이 가족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고 친척들과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만 하고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저 단순하게 좌절이니 낙심이니 실망이니 포기니 절망이니 이런 단어로는 혈루증 여인의 그 아픔을 반의 반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좌절과 낙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을수록 더 그 상처가 깊고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다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은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서 용기와 희망을 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잘 전했죠. 소상히 전했어요. 지혜롭게 전했어요.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래,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을 거야.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이건 누구로 인해서 이 확신이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수의 행적과 말씀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런 확신과 아름다운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상히, 지혜롭게 잘 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뜨겁게 전했을 거예요. 열정적으로 전했을 거예요. 앞에 세 가지, 사랑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또 지혜롭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잘 설명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나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 특히 이 혈루증 여인과 같이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쉽게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 혈루증 여인을 일으키게 했느냐, 그리고 결단하게 했느냐, 많은 사람 앞에 나서게 했느냐? 자기의 신분과 병이 탈로 나면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가장 큰 것은 사랑과 희생이죠.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 혈루증 여인과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몇 년간 사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3년을 사귀었는지, 5년을 사귄 사람인지, 10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한 동네에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혈루증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혈루증 여인을 향해서 들여다보고 안부를 전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정보를 전해주고 애정과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부정한 여인과 가까이에서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귀찮은 종교 또 정결제를 치러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 찢죠. 그런데도 이 사랑 많고 믿음 좋은 지혜로운 이 사람은 혈루증 여인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 연약한 여인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 헌신과 봉사가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을 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 여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혈루증 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든 인간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나은 방법이 없어요.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돈을 썼지만 혈루증은 더 심해졌고 우리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 혈루증은 악마이기 때문에
악마가 준 병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의 장소로,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혈루증 여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 없이 핏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인류의 혈루증을 깨끗하게 낫게 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희생, 헌신, 봉사, 이걸 마태와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늘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의 하인을 칭찬한 게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과 신앙과 겸손함을 칭찬하셨어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은 백부장의 하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은 바로 백부장을 향해 있고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있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온 그 4명의 사람들에게 향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장모가 치유받았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지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축복의 주인공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치유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과 기적은 이기적인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행했다는 것이고 그 이타적인 삶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 칭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혜택만 받으려고 그래요. 기적만, 축복만 원해요. 그것은 바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서도 이미 드러나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칭찬하시고 누구를 더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혈루증 여인도 잘했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칭찬과 격려와 사랑과 상급은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혈루증 여인의 기적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순절 5째 주일, 일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혈루증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길가의 영혼들과 함께 친구로 가족으로 사시다가 병들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 형님으로 오빠로 동생으로 사시다가 그 혈루증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혈루증이, 인류의 혈루증이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피 대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혈루증 여인과 익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서 우리가 흘렸던 혈루증의 흔적들, 치유받은 나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찾기 위해 둘러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처 입고 고통받고 피 흘리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배를 골문 사람들은 없는지, 돈을 다 낭비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쇠약해져 가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 그들을 향해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서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기독교 신앙인입니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까?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으면 좁은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적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되돌아보는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